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다시피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되신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좀 여러 분 한 주 동안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성가대 연습 공간은 좁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연습해야 되는 공간이어서 조금 더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한 주 쉬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단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표정은 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확진되셨다는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해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신 경우에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함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건강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 몸은 꽤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사실 농구입니다. 놀라셨죠? 목사님 키에 농구라니. 제가 언젠가 대학 농구장에서 농구하는데 저 멀리서 꼬마도 농구하네?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코트에서 제가 그때 제일 작았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좋아합니다. 사실 농구는 저에게 불리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농구를 안 해보셨어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농구 골대는 높고, 그래서 키가 큰 사람에게 비교적 유리한 운동이 농구라는 사실 다 아시죠? 사실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농구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좋아하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근처에 농구 클럽이 없는지 찾아보곤 합니다. 대부분 농구 동호회 모집하면 35세 이하, 30세 이하 나이 제한을 걸어두더라고요. 제 나이는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클럽만 계속 발견돼가지고 너무 농구를 하고 싶은데 농구를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농구가 제 신체적으로는 부족한 운동입니다. 하기 어려운 운동이고 저한테는 약한 운동인데, 근데 그게 쾌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 큰 사람들 사이로 제가 요리조리 돌파를 해가지고 골을 넣었을 때 그 맛이 제가 그들보다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들이 납작 누른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맛에 농구합니다. 키 큰 사람이랑 농구하면서 이기는 게 아주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농구의 자리를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조남근 지사님 아들 창현이가 농구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농구를 잘한다고 하는데 창현이와 겨뤄보는 게 저 하나의 버킷리스트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약하고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는 이 달콤함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미리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방문했고요, 이 고린도 후서가 전해지는 이 타이밍에서 바울은 세 번째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세 번째 방문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강경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했고요. 그래서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파벌로 나뉘어져 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 보니 어떤 교회 구심점이 없습니다. 교회에 구심점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여자를 겁탈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을 덮는 겁니다. 아무도 문제 있다 지적하지 않고 어떤 치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구심점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력한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당장 너희 중에 내어 쫓아야 한다, 출교시켜야 한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이 터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러니 이런 강경한 태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강경한 바울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에 편승해서 또 한 가지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을 던집니다. 바울이 참 사도가 맞나? 근데 바울의 이력을 보면 이러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웠던 강력한 근거는 바울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같이 지낸 적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칠 때에 늘 그곳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기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참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의 강경한 태도가 못마땅한 사람들, 또 일부 어떤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불편한 자리에 가는 겁니다. 플랜카드 써붙이고 환영, 당신의 컴백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불꽃놀이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면 바울을 싫어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거칠게 몰아붙일 참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너에게 있느냐, 증거를 대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증거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거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증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증거를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 예수님과 한 번도 공생애를 같이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참 사도인지 알 수 없다. 참 사도라면 증거를 제시해라. 우리가 모두 설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 앞에 내어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방문해야 한단 말이죠. 어려운 걸음입니다. 저 같으면 안 가고 맙니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두려워서 못 가겠고요. 싫어서 못 가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비량 사역하면서 정말 열심히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섬겼거든요.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침 고린도 지역에 이사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가르치고 돌보고 그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증거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이 마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일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큰일입니까? 자신의 약함에 스스로 집중하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님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사인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불편한 상황, 사도라 불림받기에 자신이 바꿔낼 수 없는 약점이 자신에게 있지만, 그 약점을 사람들이 자꾸 들춰내지만, 그런데 이 약점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려 합니다. 증거를 내놓으라 하는 이들에게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끝까지 이들과 함께 영적인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절하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며 함께 주님을 섬기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생한 이야기가 아주 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의 걸음을, 자신의 아팠던 걸음을, 입술로 꺼내기 어려운 걸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꺼내어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도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주고, 분열을 겪고 있고 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곳,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롭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가야 하는 것이죠. 가겠노라 하는 마음이 11장 24절 이하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위험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감당한 겁니다. 회당의 사람들은 회당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변했으니 회당 편에서도 배신자이고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 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도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 붙일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다 하고 저기 가면 저렇다 하는 약점, 이 약점을 자신 안에 지워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워냅니까? 예수님이 다시 좀 같이 살아주시면 좋을 텐데 그럴 리는 없고, 예수님이 임명장을 딱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고, 이 약함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어려운 일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그러하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중요할 일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좁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일이 너무 분주해서 잠깐 소홀해질 때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의견이 부딪힐 때 그것을 평화롭게 조율해내지 못하고 날선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 상처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터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무리 열심히 감당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말씀들 하십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회 일들을 함에 있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직업들은 남아있을까? 건물을 설계하는 것, 설계사들이 필요할까? 그냥 컴퓨터에 몇 평, 이러한 느낌의, 이러한 구조로 설계해 주세요 하면 설계되지 않을까? 너무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사람이 밀려나가는 것 같고요. 동네 호떡집을 갔더니요, 호떡 기계가 반죽을 떠가지고 반죽을 해서 안에 설탕까지 다 넣어가지고 반죽이 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르기만 하면 돼요. 호떡 반죽하는 기술이 더 이상 기술이 되지 않고 로봇이 호떡을 빚어주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손으로 빚어주신 것보다 제가 어제 먹어본 결과는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린 늘 약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시켜야 될 것도 많고요. 자녀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말도 더 안 듣고요. 기성세대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어른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인터넷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얻다 보니 기성세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약함이 있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선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성직자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된 어떤 큰 여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늘 성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약하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대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대응은 무엇인가? 바울의 대응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자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사도로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겠습니다. 이 공격을 고린도 교회에서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는 곳마다 이러한 공격을 늘 받아요. 바울이 참 사도가 맞나?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더 심합니다. 거짓 사도 같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질책합니다. 강하게 질책해요. 앞으로도 이러한 의구심, 참 사도가 맞을까?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못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사도로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딪힘이 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이 그냥 약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도 약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하셨는데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활 앞에 한 중요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바울의 약점을 계속 들추어내고 바울이 참 사도 맞냐,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겠다. 그 앞에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바울이 살아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존중하며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 바울의 가르침을 정중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약함의 자리에 임할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너희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라, 테스트해보아라.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 삶에서 너희들의 증거를 찾아보아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사도 바울의 약함도 하나님 채우실 것을 바라보게 되니 그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며 그 자리를 도전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기대를 걸게 되고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기대를 걸게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바꾸실까? 중보기도할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어떤 능력으로 만지실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너희 삶에서 먼저 증거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약함이 우리 스스로 바뀌기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농구할 때 제 키를 제가 잘할 수 없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하면 다리를 당겨주면 조금이라도 더 잘한다 하고 뭘 먹으면 또 잘할 수 있다고 하고 30세가 넘어도 키가 잘할 수 있는가 찾아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것이 저의 키를 결국은 잘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집에서 아들처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어도요, 혼자 양치러 갑니다. 밖에서 야영합니다. 종들에게 시키는 일인데 다윗은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요, 다윗은 거기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대접 못 받던 약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외모로 보아도요, 다윗의 용모는 늘 붉고 아름다웠대요. 붉고 아름다웠다니까 좋은 평가 같지만 당시 남자상으로 보면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근육도 많고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그때 가면 좀 먹힐 텐데요. 다윗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리여리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박보검 아십니까? 송중기 아십니까? 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분들을 봐도 다 여리여리 아름답습니다.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성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럼 왕으로 세웠으면 그의 길이 잘 열렸냐? 아니에요. 골리앗과 전투를 하며 승리를 이끌었을 때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성취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광적인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야 해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미친 척하며 지내야 했어요.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치고는 너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요, 망명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전투가.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에 참전하도록 소집령을 내립니다. 전원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어떤 편으로요? 블레셋 편으로. 그럼 다윗이 블레셋 편으로 참전하면 누구에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칼을 휘둘러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약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전투하기를 거부합니다. 언제 다윗이 변심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를 가져가면 사울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바라고 노리고 갑자기 전쟁하다가 우리의 머리를 다윗이 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전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과 같은 편으로 전쟁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한 지파로부터 왕이 된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수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전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를 자신의 무기로 쳐야 하는 거죠. 다윗은 또한 그런 반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다윗과 대적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 출신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이 서로 갈등하게 되면서 그 11지파의 왕권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다윗은 왕이 되기에 유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약한 자리에 있는데 다윗이 무엇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힘겹지 않도록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이 무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조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덮어냅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도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해라. 그것의 증거를 얻어라.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또 6절에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7절에서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버림받은 자가 다른 말로 바꾸면 원어를 직역하면 증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증거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증거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 되신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겠다. 그거 없는 자처럼 살지 마라. 그거 찾고 그것 있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부족함의 자리가 있어도 그 부족함을 나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도 어떤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자리가 채워지고 오히려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증거를 찾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빈무덤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증거들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증거가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